제가 좋아하는 그 저자 중에 한 사람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쓰는 책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가는 아주 이제는 많이 유명해진 분이신데 그분이 쓰신 책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나온 책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참 글을 잘 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은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나온 책은 또 블링크라는 책이었어요. 그 내용은 사람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아주 너무나도 심플한 눈 깜짝하는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책이 The Outliers라는 책으로서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것들, 약자의 측면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글을 쓴 책이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나온 책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제가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책 내용 속에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걸 전혀 느낄 수 없도록 그냥 일반 책을 쓰시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최근에 나온 최신작이 데이비드 앤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참 흥미롭다 생각하고 그 책을 보다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제가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의 다윗 왕과 그 가드 사람 골리앗과의 싸움을 근거로서 어떻게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가 이런 측면에 연구하고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항상 이긴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아니면 그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싸움을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 수많은 구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질문으로 퀘션으로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32절에 보면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도 퀘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질문의 답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고 어느 무엇도 우리를 무찌를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자라고,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이 창세기 3장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본 것은 죄로서 죄의 결과가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뱀의 유혹은, 사탄 마귀의 유혹은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유혹이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으로 느껴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가 숨는 결과를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9절부터 저희가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1차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사람에 대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죠? 죄를 지은 죄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전화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하시고 2장에 1장에 창조를 하신 후에 3장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가 바위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고 죄인의 이름을 부르시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를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히 주어지고 있는 그 그림, 그 모습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 양육해보면 알죠.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를 찾아와서 곧바로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잘못했을 때 그것을 감추고 숨기고 전혀 그런 일을 안 한 것처럼 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도망가 숨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Where are you?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는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을 붙인 그 내용이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아버지에게 미리 받아서 먼 곳에 떠나갔다가 모든 방탕한 생활에 탕진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사랑으로 받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모습을 기록한 그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아온 탕자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 그 내용 이전에 한 주인이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주인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려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젖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비유는 10개의 동전을 소유한 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10개의 동전을 드라크마라고 나와 있죠. 10개의 은 동전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었는데 그 동전 하나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쓸고 뒤져서 찾았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또 찾아낸 지 젖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온 비유가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었었는데 그 하나가 다시 돌아와서 찾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으니 하인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었다가 찾은 것 3가지를 말하면서 100개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2명 중에 1명을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그 모든 그 비유의 결론은 무엇이죠? 찾은 것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도리어 뱀의 말을 듣고 그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을 하고 그리하여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 부끄러워서 도망가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3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14절부터 벌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뱀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 내용을 14절과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뱀에게 벌을 내리시는 과정 속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뱀에게 벌을 내리며 뱀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보수 장로교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 속에 처음으로 기록된 첫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First Gospel ever written. 첫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3장 15절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뱀의 후손 마귀의 사탄의 역사 후손들을 머리를 상하게 할 강탈할 것이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역사 속에 인간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후손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잉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잉태되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남자 씨를 통해서 잉태되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 되는데 예수님만큼은 남자의 씨가 필요치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뱀과 여자는 서로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서로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서로는 원수로서 서로를 괴롭게 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3장 15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 모든 후손을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역사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창세기 3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을 떠나 멀리 숨어있는, 도망가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죄를 지은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는 하나님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21세기 와서는 하나님 하면은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게 뭐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고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셨고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사랑의 모습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기에서만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결코 저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무를 몇 개를 만드셨죠? 이제는 기억하시죠? 두 그루를 만드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선악과실을 맺는 선악나무, 그 다음 두 번째는 생명과실을 맺는 생명나무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그 두 나무를 세워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르겠어요, 아담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하와에게도 전달됐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지금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그 두 나무가 있었지만 에덴 동산 전체에 너무나도 좋은 나무가 다 있었던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맺는 그 과실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먹는 날 어떻게 된다고 했죠?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뱀의 유혹의 말을 따라 행동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죄를 범한 순서는 어떻게 되죠? 뱀이 유혹을 합니다. 누가 먼저 먹죠? 여자가 먼저 먹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에게 주니까 아담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그냥 낼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어느 순서로 하는 줄 아세요? 아담에게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있죠. 아담을 부르시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들을 찾아갈 때는 먼저 죄를 지은 여자 하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남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여자에게 찾아가 질문하십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므로 뱀에게 찾아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그 후에는 질문이 없어요. 아담에게는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담의 대답이 뭐예요? 손가락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제가 가장으로 먹었습니다. 아내를 말리지 못하고 제가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것이죠. 근데 아담이 뭐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누구를 블레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블레임하며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안 주셨다면 안 먹었을 것입니다. 여자를 안 주셨으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아마 별 생각 없이 먹었을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저는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남자가 좀 멍청한 모습으로 나와요. 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남자들이 별 생각이 없이 행동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저 머리에 뭐가 들었을까? 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사는 아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그 아담의 머리에는 뭐가 들었기에? 지금 아내에게 하와에게 유혹을 던지고 있는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있는가? 그 이상하죠. 말해야 할 때는 말하지 않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는 말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아담이 하와 옆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난 후에 곧바로 뭘 했어요? 옆에 있는 아담에게 주었더니 아담도 먹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 먼 곳에 있을 때 유혹받고 혼자 먹고 저녁에 아담이 돌아왔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듣고 있는 그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말렸어야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서원하는 것도 자녀가 서원을 했을 때 부모에게 말했는데 그 서원을 부모가 무효시킬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아내가 서원했는데 그 소원을 남편이 들었을 때 남편이 무효시킬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면서 남자를 가장으로 머리로 세우셨다는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다, 더 똘똘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평등하고 동등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장으로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야 되는 것은 하와를 먼저 찾아가는 순서예요. 왜?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없었다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라고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서 도리어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아내인 여자에게 핑계를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셔서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었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찾아갑니다. 여자는 뭐라고 하죠? 자기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핑계를 댈 수도 없어요. 책임져 갈 수 없어요.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저 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어째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 잘못이 아니라 나를 유혹하고 나를 속인 뱀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간혹 그런 살인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Satan, devil made me do it. 마귀가 나를 죽이게 했다. 그럴 수는 없죠. 사탄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할 수는 있지만 죄를 짓도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불순종할수록 유혹을 할 수는 있지만 미혹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죄를 짓도록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사탄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위대하신 것을 알죠. 그러나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 삼키려고 들어다닌다라고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 들어다닌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뱀한테 찾아가서는 질문을 안 하시죠. 바로 뱀이 유혹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지금 뱀이 하나님을 향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뱀에게 찾아와서는 뱀이 하나님을 향해 도전을 하고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뱀에게 와서 저주를 하시고 벌을 내리실 때 뱀은 한마디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뱀은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고 이제는 배로 다녀야 된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저주를 받기 전에는 뱀이 이렇게 배로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뱀이 다른 동물처럼 발을 가지고 걸어 다니는 동물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저주로 말미암아 배로 다닐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항상 흙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뱀을 저희가 이 동물 뱀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뱀과 뱀의 후손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생각할 수가 없죠. 뱀과 뱀 새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뱀과 뱀의 후손을 얘기할 때는 지금 영적인 세력, 사탄 마귀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뱀이 뭘 먹고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흙을 먹고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있는 그 말씀, 근신하여 깨어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믿는 사람들을, 믿는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 유혹하기 위해,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저주는 더 나아가서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될 것이고, 뱀의 저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치명타를 맞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여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벌을 내리시죠? 자녀를 낳는 고통을 더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자에게 내리는 벌은 세 가지입니다. 자녀를 낳는 고통, 두 번째는 남편을 사모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리고 아담에게 찾아가서 벌을 내리십니다. 아담에게 내리는 벌도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담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으로 인해서 온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을 열매 맺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 아담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하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죽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형제 사이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나가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2장 3장 말씀이 맞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죠?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뭘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죠? 7절 이렇게 나와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끄러움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가죽으로서 하나님께서 옷 입히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참 이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어떤 생각을 하죠?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자식을 위해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불순종을 해도 때가 되면 밥은 먹었을까, 이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한 가지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옷을 입혀 동물의 피를 흘리시고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옷을 입히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늘 이 시대도 죄인을 찾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생물을,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